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제목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얼마 있으면 여기 11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기 오늘 제목처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맹인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주기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 계시면서 저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고침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맹인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눈 고치러 오시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의 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맹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도 모르고 지난주 배웠죠? 창조주, 구원의 구속주, 사랑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바디메오 맹인을 통하여 육신의 눈만 고쳐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걸 통하여 영의 눈이 치료받고 예수 믿어 영의 눈이 고침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뜨이면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구주를 알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구속주, 천국, 내세, 아버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또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뜨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 믿어 영의 눈이 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두더지가 눈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눈이 있으나 마나 땅만 파고 다니며 땅땅거리면서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돈만 보고 육신만 보고 세상만 보고 땅만 보고 땅땅거리면서 그게 두더지와 같고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기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맹인이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 맹인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슨 안마하는 데나 이런 데 취직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이 맹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도 어두운데 거기다 대고 가난하고 구걸하고 얻어먹고 다녀야 되겠으니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부모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주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제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3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중풍병 고쳐주시오, 나병 고쳐주시오, 또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에서 맹인 고쳐주시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해주시오, 이런 또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시오, 어떤 때는 4,000명 먹여주시오. 그 소문을 3년 동안 이 맹인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면서 내가 맹인인데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맹인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일 것이다. 언제 우리 동네에 오실까? 언제 우리의 동네에 오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맹인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스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회와 그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앞에서는 머리카락이 있지만은 뒤에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이미 떠나면은 뒤에서는 도저히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기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축복받는 길, 우리가 믿는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또 연보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이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그냥 예배만 몇 번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점심도 국수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없습니다. 또 기도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구역 예배 당연하고 국수 먹는 거 당연하고 언제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에서가 아버지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했지만은 야곱이가 먼저 받아버리고 끝났어요.
통곡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송대곡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축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 주셨을 때에 믿는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갔는데 벌써 죽어서 장례 지냈더래요. 장례 며칠 만에 지내요? 2박 3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전도하러 갔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죽어서 장사 지냈대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중국에는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여기도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가서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에 갈 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쌍놈이라고,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너는 성경도, 어떤 사람은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못 찾으니까. 그것도 장애물입니다. 예수 믿기에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입니다. 식구가, 가정 식구가, 시부모가, 친구가, 회사 사장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 맹인이 무슨 예수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야? 삭개오가요, 거기도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옹이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때 연구를 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만할 때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매트리스에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매트리스에 중풍병자를 올려놓고서는 예수님, 가버나움 예수님에게 갔는데 그때도 그냥 방이 꽉 차고 마당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이게 떼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어장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내가지고 매트리스 채 이 중풍병자를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구원받고 믿음을 축복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집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고 이기주의고 말만 많고,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실종하는 것입니다. 실종하는 사람도 화가 있고 실족해하는 사람도 화가 있고, 우리는 사람 보고 그게 방해물입니다. 누구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겠다.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다. 방해물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런 깍쟁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그런 나쁜 사람 아니셔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때 여기 이 맹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많은 사람이 꾸짖어 48절에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할지라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너 가진 게 뭘 예수 믿어? 예전에 흑인 해방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흑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백인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죠. 양반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상민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건 예수님 앞에 옳지 않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걸 믿고 구주의 예수님을 믿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세상 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선택해서 부모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되겠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야 되겠죠. 교회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맹인이 고침받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맹인은요 확신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신경 쓸 거 없어. 자존심, 열등의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거칠해, 필요 없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누가 욕하든지 비난하든지 핍박하든지 나 상관없어.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부르짖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냥 배부른 흥정으로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라면 말고요, 안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풀뿌리를 뽑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생 문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눈 보는 거, 우리 각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씨름을 해가지고 지면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 씨름을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방해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고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걸 누가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라도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 고침받고 인생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지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존심, 열등의식, 우등의식, 교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그냥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요. 1950년 6.25 때에, 6.25가 이제 오늘이 며칠에 21일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6.25입니다. 6.25 때에 저기 1950년 6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1950년 12월 15일 12월 달입니다.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여기 유엔군이 우리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남에서, 저기 북한의 흥남에서 흥남 철수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실었던 거 무기 다 내려놓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무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장병 10만 명, 피난민 10만 명, 20만 명을 열흘 동안 철수시켰다. 여러분, 만약에 그 배를 타지 못하면 죽는 거야. 공산당에서 거기서 비참하게 사는 거야. 우리 김성주 권사님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아. 지리를 잘 몰라가서 38선 넘어야 되는데 다시 또 길을 헤매가지고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개 짖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민가로 가서 38선 이남으로 내려왔대잖아요. 흥남 철수 작전에 20만 명이 철수하는데 그 중에 분명히 배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 배 못하면은 북한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기도 지금 이 맹인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제 끝장이야. 그런데 방해하려면 해.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구원이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탈북자들이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그런 데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다. 김포공항에, 저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야, 이제는 살았다. 베트남에서 비행기 탈 때에는 이게 진짜로 한국에 가는가 계속 물어본대요. 다른 나라 갈까봐, 다시 북한으로 갈까봐. 이 비행기가 진짜 한국에 갑니까? 진짜 한국에 갑니까? 한국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정말 한국이구나. 나 이제 살았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사는구나. 소망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정말 이 눈 때문에 얼마나 내가 욕먹고 거짓 노릇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 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눈 고침받는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는 뜀박질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지 안 입었어요. 치마 같은 거, 치렁치렁한 도포자루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있었는데 그거 예수님에게 달려가는데 밟히면은, 거지럭거리면은 넘어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겉옷을 벗겨지고서는 예수님께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지에게는요, 겉옷이 큰 재산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거지가 깡통 가지고 다녔어요. 깡통. 깡통으로 찬밥 얻으러 다녀요. 그런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깡통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태양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멈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멈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한 것보다도 태양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멈추게 해서 구원받은 이 바디메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위대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병자 한 사람, 맹인 한 사람의 부르짖는 것을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딱 서 계시고, 그 맹인 불러오는 사람들은요 차별합니다. 여기도 아까 많은 사람이 맹인을 예수님 부른다고 꾸짖었잖아요. 사람들은 차별해요.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그러면 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옷이 허름하고 깨재재하고 그러면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사람들은 권세 있고 돈 있고 인물 잘나고 신체 건강하고 이런 사람 알아주고 차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겸손하고 이 맹인으로서 얼마나 자기가 참 안타까워하고 그 심정을 아시고서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고 한 것처럼 이 병자를 위해서 딱 멈추어서
이 맹인이 겉옷을 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생각하던 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거지럭거리면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지로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거지럭거리는 거, 거칠애, 외식, 자존심, 체면, 교만, 욕심,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이거 다 벌써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입니다. 너무 지식이 많으면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권세가 높으면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거기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부터. 이 부자 청년이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맹인은 자기 그 겉옷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어떤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예수님의 가치 있고 영생의 가치 있고 진리가 가치 있고 이게 가치가 있다. 겉옷 같은 거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겉옷이 문제입니까? 맹인을 고침받으면 겉옷이 문제입니까? 거지가 문제입니까? 깡통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으면 돈 벌으면 되는 거야. 돈 벌으면 되는 거라고. 겉옷이 문제야. 얼마든지 옷 사 입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은 눈 고침받고 영육간의 축복받고 직장도 다니고 건강하니까 돈도 벌고 옷도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그 겉옷, 거지 같은 겉옷 그거 가지고서는 발발 떨면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겉옷이 문제야. 눈이 띄어지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천냥이라고 하면은 눈이 몇 냥이래? 예? 아니 천냥, 우리가 천냥이라고 하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는 거죠. 자, 소중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눈을 고쳐주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 문제, 행복의 문제, 이거 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눈먼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해요? 눈 보기를 원하죠. 귀 먹은 사람은 듣기를 원하죠. 발 부러진 사람은 발 고침받기를 원하죠. 중풍병자는 걸어다니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실까요? 알죠. 예수님 알면서 맹인아, 바디메오야,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당연한 말이라도 정말 내가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느냐? 소원을 두고 있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서도 돈 몇 푼 주세요. 돈 몇 푼 주세요. 한 1년 먹을 거 주세요. 예수님, 돈 많으니까 1년 먹을 거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너 맹인으로서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돈 1년 먹을 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눈을 보기를 갈급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걸 보시는 거야.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하는 대로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근본적인 걸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좋아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혼한 다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을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원이 무엇인가? 갈급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작은 거 시시하게 그냥 돈 몇 푼 그게 아니라 이 눈 고침 받으면은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제사함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제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다 집어치우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